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 더 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은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이 붙은 장인데요.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보통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한 건 첫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소수일 때는,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별 문제 되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이제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굉장한 거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우리들 중에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봤을 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인 거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그냥 우리가 이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다. 저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돼 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쳐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마치 요즘 주장하는 것들 뭐라고 주장하면 비슷할까요? 야, 니네들 예수님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너희들 헌금 많이 해야 돼.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다라는 거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단지 할례를 받네 마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형국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주장들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의 리더들 안에서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걸 공식화하기 위해 하는 교회 안의 첫 번째 회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들로 교회가 지금까지는 싸웠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까지?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들까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갖춰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싸워야 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정말로 이제 교회가 일어서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앞으로 여기서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냐 못 시키느냐 하는 그 분기점에,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점에 무엇을 명확하게 하고 무엇을 더 분명히 교회가 붙드는가,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야, 봐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잖니? 이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백한데 너희가 뭐라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니? 이게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저들에게 두려워하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니? 그러지 마.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베드로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이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반론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야고보 목사님이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이 베드로 목사님의 연설이 끝난 겁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목사님인 거예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었지?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더 이상 논쟁하려 하지 마.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배 받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어디 말씀을 인용하는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봄직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장막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장막을 일으키신답니다. 또 그 장막을 세워 이방인들과 남은 자들이 몰려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풀어 해석해내고 있는 장면이 이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야, 봐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이 놀라운, 그래서 남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이방인들이 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무슨 토를 달고 여기에 뭔가를 더할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논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증되어지고 끝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증받고 회의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하여 결론 내려지게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헛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답니다.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윗의 장막이 뭔가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그 장막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뭔지는 자세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는 꼴을 못 보세요. 반드시 다시금 이 장막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무너져 있는 걸 못 견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는 걸 못 견뎌 하시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 뭔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장막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꼭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 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내리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셨던 한 가지 판단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약속,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합니다. 다윗이 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다윗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가 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게 뭘까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가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봤어야 하나님이 아름다운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크고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그 다함이 없는 마름이 없는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인자하심,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긍휼히 여기심, 어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식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세요. 독생자를 주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심,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며 붙들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며 통치하시며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성품들,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들을 깊이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뭘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다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다윗이 구했던 그것들, 그 하나님의 성품들과 일하심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의 능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내가 능력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게 기쁜 거예요. 정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이 기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내가 어떤 가진 소유보다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머물고 싶었어요. 일평생 바라고 구했던 한 가지가 뭐예요? 그거. 그래서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싶었던 이 다윗의 바램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딱 보니까 야,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게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장막을 지어요. 장막을 지어요. 장막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요. 이 장막은요, 근데 단순히 야, 그래, 우리가 좀 모일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은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드리고 싶은데, 역대상 15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장막을 짓는데 왜 장막을 짓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다윗은요, 야, 우리가 모일 곳이 좀 필요하니까 장막 짓자, 이랬던 게 아닐까. 사람 때문에 장막을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싶어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 한 그 장막을 보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가리켜 우리는 속죄의 소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속죄의 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궤 위에 뚜껑이 덮어져 있어요. 근데 그 뚜껑 이름이 속죄의 소예요. 죄가 사하여지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곳을 가리켜 이 속죄소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그러므로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곳.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모한 게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둘 곳, 그게 마련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지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교회 건축하자 라고 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요, 장소를 만들었다라기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자기의 삶을 구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자기의 중심을 구별한 거예요. 이게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하여 따로 떼놓은 것, 자기의 인생 속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장막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 구별된 나의 결단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따로 떼어놓은 시간, 물질, 장소,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인 거죠.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조금만 더 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이제 에덴 동산을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선을 할 때 직접 거니셨다라고까지 묘사할 만큼 하나님의 그 현현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 거니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시작되고 성경이 묘사하는 세상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뒤에 가장 큰 이 급격한 바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며 숨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놀라운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낙원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데, 세상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심.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애굽에서 왜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성경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할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녀 대대로 말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뭔가요? 제사장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뭐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역을, 그 일들을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뭘 이루겠다?
내 플랜을 이루겠다. 내 계획을 이루겠다.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뭘 짓게 하세요? 장막을 짓게 하세요. 그 예배자를 통해 장막을 짓게 하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이 지은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위하여 구별된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것을 못하실 수가 없어요. 내지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하고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구별됨이 무너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세우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조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너진 구별됨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진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국면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요, 이 초대교회가 보는 게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배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되는구나. 야,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정말 다시 지어지는구나. 누구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주님께로 그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자기가 마음먹으신 것들을 변개치 않으시고 실패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하나님이 아모스서에서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경험했고 동일하게 교회인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있을진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역사의 한복판을 살면서 다시금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일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나? 어떻게 장막이 세워지나? 여러분, 어떻게 장막이 세워졌다고요?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다윗을 통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처음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장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셨나요? 교회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디옥에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몇몇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치 않고 놀 수 없었던, 왜? 이게 진짜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시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고자 나 그럴 수 없어 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고백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의 구체적인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이 사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이 사는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매일 묵상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어떤 그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당신이 임재하실 장막을 지으셨듯 이 시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통해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처소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백성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백성, 주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그 동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의 배우자가 구원받고 나를 아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시금 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 몰려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과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이 구별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